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4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봄을 뛰어넘고 여름이 성급하게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더위가 오는 건 괜찮은데 겨울이 이렇게 빨리 오고 추워지면 이건 안 되겠다 싶은데 이것도 기도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요약한다면 먼저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상식과 순리를 따라 사는 것, 또 법도와 예의를 바르게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일찍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일생 늙도록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철들면 되겠지, 나이 먹으면 깨달아 그렇게 살겠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가르쳐 몸에 익히도록 할 일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수가 있어요. 두들겨 패고 멍들고 막 그러는 수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무슨 트집이나 잡힐까 겁이 나서 부모님 가까이 가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소통이 안 되고요. 또 불공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맞이니까 막내니까 그러면서 편애하는 것은 상처를 남기지요. 또 자녀들에게 욕설을 그렇게 하는 집이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자녀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길러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주의 교양 그랬는데 원뜻은 훈련이고요. 훈계란 말을 통해서 훈련하고 언어 훈련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신앙 훈련대로 자녀들 신앙 훈련을 할 것이고 언어 훈련으로는 이 저속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또 자기 의견을 요령껏 간결하게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솜씨가 되기까지 가르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이고 나아가서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의 기본적인 것은 부모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나를 보아도 부모로서 부족하더라도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담펑 하더라도 너는 바담펑 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치는데 훈장의 혀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바담펑 했더니 그 학생들도 저절로 따라할 밖에 바담펑. 당신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바담펑하지만 너는 바담펑해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완벽하고 천사 같은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몇 가지 짚어가며 생각하십시다. 부모된 사람들, 우선 나부터 말을 잘하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 배우니까.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곡을 찌르는 합당한 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짓고 들어가게 되면 본당 라비에다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를 해놓을 겁니다. 지금 제작 중이에요. 시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그걸 보완해서 지금 제작 중인데, 그걸 보고 느끼고 지나가면서 맞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만 하고 살자, 이렇게 느끼도록 또 시청각 교재로 그렇게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말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소연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자식이 왼수라는 거요. 자식 때문에 좀 애태우고 속상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왼수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버릇이 삐딱하거나 거칠거나 비판적이거나 쏘는 말, 그렇게 말을 하면 자녀를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 텐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언어 습관만 고쳐도 인생이 바뀐다. 세상은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해야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해갈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조차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차장 아세요? 우리나라엔 저 제천에 있더라고요. 아주 넓은 땅에서 열차들이 이제 드나들고 거기다 또 연결시켰다 떼냈다 수리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닉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어기는 일 한 번도 없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뭐 틀림없이 끝내주게 일을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말을 해도 그렇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이쁘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날 하루는 그 동료 한 사람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러 생일 파티에 가자. 그래서 조금 일을 서둘러 마치고 쭉 가는데 이 사람은 늘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만든 일이지만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안 갔어요. 뒷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냉동차에 들어갔다 탁 갇히고 말았습니다. 냉동 열차. 거기는 유리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주로 영하 35도라 그럽니다.
밀폐되어 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깨져라고 그냥 막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로 차고 별짓을 다 해도 뭐 그 넓은 곳에서 많은 열차가 드나들고 또 자기 동료들은 다 퇴근했고 어떡합니까? 점점 추워오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냥 뭐 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는 종이를 찾아보니까 있어서 종이에다가 1시간 후 그냥 입이 떨려온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러면서 또 2시간 후 뭐 하다가 나중에는 막 손이 굳어져서 쓸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추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그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그 이튿날 동료들이 출근해서 정리하다가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얼어 죽었는데 눈에 하얗게 얼고 머리도 하얗고요, 눈썹도 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냉동 칸에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온도가 낮을 수는 있어도 35도까지,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닌데 겁부터 집어먹고 이제는 죽었다, 틀렸다, 못 살겠다,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집사님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가만히 있자. 여기 어디 나사를 따고 그래도 나갈 방법이 있나 찾아보면 있겠지. 왜 없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틀림없이 온도계가 있을 터인데 온도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몇 도인데 이게 아니구나. 하룻밤 지새면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죽겠다. 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예 거기 그냥 마취가 돼버렸어요. 자, 인생은 스스로 이루어가는 예언이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인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하고 이끌고 밀어줄 일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그들은 뭐 정권을 쥐고 있고 그들은 뭐 당당한데 뭐 엘리야가 무슨 근사한 번쩍거리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대단한 무슨 보석을 가졌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대결에서 실패한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정도 아니라 뼈도 못 추리게 됐을 거예요. 그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간절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건 생사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이게 무슨 3시간 후도 아니고 당장 닥칠 문제인데 얼마나 다급한 일이겠어요. 그리고는 사환을 불렀습니다. 너는 저 바다편으로 가서 하늘을 좀 바라보고 오너라. 거기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거라. 그랬더니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저 바다편을 보고 한참 봐도 뭐가 있겠어요. 또 다시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다시 가거라. 다시 골짜기를 내려가서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시 가거라. 7번을 갔더니 비로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엘리야는 홍수를 내다보았습니다. 홍수를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몇 시간 후에 올지도 모르지만 또랑을 내고요. 그리고 마차를 준비하고요.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도 가능성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늘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야 죽었다 한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쭉 인류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찾아보자 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참 잘하시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요. 감을 심으면 고염이 나죠. 그런데 고염나무를 보니까요,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여전히 고염이요. 보셨어요? 여전히 고염이요. 좋은 감나무 가지, 좋은 감나무 씨눈을 접붙이고 기다려서 잘생기고 맛있는 감을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교회 노인정을 처음 시작할 때 웬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왜? 한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서 할머니마다 전부 다 아기를 데리고 와놓으면 거기 노인정이 아니라 애들 판이 되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두고 오시지요 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그러고는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설득했어요. 자,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남에게 못 맡기면 그러면 초등학교 갈 적에 학생하고 같이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보내기 싫어서 내가 가르칠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이라면 뭐 유아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낼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줘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갔어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성벽이 대단하고요, 무기가 우수하고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전쟁 경험이 있고 문화문물이 앞서가고 있고,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다 아시잖아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제는 여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두 사람만 됩니다. 가능합니다. 6대1이에요. 그때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구조를 지니고 살다 보면 그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언제나 밝은 면을 보고 가능성을 찾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 해 다닌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자녀가 없는 모양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생전 자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대요. 저희는 둘 주고 하나 받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만두세요. 그런데 어릴 적에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생각해봐라. 너희들, 너희 아빠는 공부를 잘했겠니 못했겠니? 자기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 낙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를 잘했겠니 못했겠니? 엄마도 잘했을 거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니 못하겠니?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죠? 그 다음 또 물었어요. 아빠는 수학 공부를 잘했겠니 못했겠니?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수학 공부를 잘했겠니 못했겠니?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 잘하겠니 못하겠니?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수학이 말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수학같이 재밌는 게 없어. 왜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수학 어려워, 아이고 힘든데 못하겠어,
이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 아빠도 엄마도 잘했으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수학은 아주 재밌다더라. 그렇게 달려들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곧잘 하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분명한 말씀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면 나도 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될까? 나는 충청도 천안 산골에서 났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데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을 잘 길러주십시오.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야 뭐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우리 그냥 가정 그런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뭘 아닙니다. 교회 학교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체험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에 이르기까지 잘 인도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언 6장 23절 하반절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무슨 뜻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것이 사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됐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그때나 지금이나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까 봐, 부담 줄까 봐, 그러다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학교 안 간다면 어떡할까? 집에서는 그런 대로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법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벌이 부과됩니다. 집에서는 그냥 넘어갔지요. 그러나 사회는 용납 안 합니다. 벌 주고요, 불이익이 따르고요, 지장을 받고요, 다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책망과 훈계로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믿음, 영어 수학보다 중요합니다. 믿음, 대학 입시보다 중요합니다. 믿음, 취직보다 중요하고 직장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고요. 사실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튼드라 얼음덩어리 갖다 놔도 사막 가운데 갖다 놔도 망망대해 가운데 빠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고 역사하는 그 체험을 갖는 기회가 오히려 그런 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사는데 거꾸로 생각해요. 영어 수학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직장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아닙니다. 이것부터 잘 가르치시고 바로 배워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바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 속에 자라가도록 내 대에 은혜 받고 내 다음 때에 더 은혜 받고 그 다음 때에는 더 은혜 받고 복되게 사는 그 인생 그 가문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선물로 사랑의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대로 양육했는지 돌아보니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은 분발해서 잘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다음 때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도 큰 복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다음 때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받으며 누리며 사는 가문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결심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